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몸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수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때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준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음식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면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서 다시 몇 명은 안 됐어요. 10명이 안 됐어요. 참 많은 신명들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목사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같이 가서 부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11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증거하기도 했고 선교센터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차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식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준비해 가면서 점심 먹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돌아오고 매주 한 번씩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으로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계 만방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음 증거하고 돌아오셨고 또 세 분 전사님들 가셔서 거기서 한 10여 명 미국에 사모하는 분들 10여 명을 모아가지고 요한계시록과 혹은 성전인 그리스도를 간단히 증거하고 다 끝마쳤는데 이구동성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복음을 처음 듣는다고 이 진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보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 방면으로 외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넣었지만 나도 서울에서 가서 목사님들 한 10여 명 좀 못 되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했는데 지난주에는 선을 보고 왔어요. 초전을 보고 왔는데 초전을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난 뒤에 끝날 때쯤 되어서는 전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잘 받아들인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긴 합니다. 새벽부터 주일 낮 설교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 5시에 가서 또 계시록을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전하고 오면 피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돌아올 때는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녹초가 돼도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전하고 옵니다. 생각해 보면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밥을 싸가지고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올 때보다 얼마나 좋은지 편한지 차 타고 가서 복음만 전가하고 오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꾸 전파해서 자꾸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를 원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또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오셨던 고전사님도 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돼. 1년 안 돼.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증거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하고 하지 못하게 반대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아멘, 맞다, 그렇다 하고 이런 복음을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그 할머니 너무 좋아한대. 할머니들이 그 담임 목사가 이 고돈사님을 과히 좋아하질 않아. 자기가 전한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대표기도 시켰대. 대표기도 시키니까 할머니들이 와 그랬대. 그 들은 할머니들이 그걸 듣고 목사님, 대표기도 시킨 목사님이 뜨끔했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못 전하게 방해를 극심하게 합니다. 방해를 해요. 오늘 내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똑같은 걸 두고 오늘 주일 낮 소개를 하느냐. 사단의 방해가 많아서 이거 못 들은 사람이 많아. 이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또 두고 섰어요. 사단이 방해를 해. 말씀 못 듣게. 특별히 주일날 새벽 설교는 그날 참여하지 못하면 못 들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나고 저녁에 피곤할 때 그냥 자기 쉬워요. 내가 주일날 새벽에 못 나갔으니까 꼭 들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빠지면 못 듣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못 들을지도 몰라. 영원히.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해서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못 듣는 사람도 생길 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교회에서 증거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한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장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보좌우편에 계시죠. 앉아 계신데 그것만 알면 안 돼.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 성전, 땅에도 성전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 그 성전은 지금 회파되고 없어졌지만 그 성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질 것이에요.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고 모세의 성막을 확대해 가지고 돌과 백향목으로 지은 게 성전인데 그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한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실 때부터 존재한 성전이다. 이건 영원한 성전이다. 영원한 장막. 바로 이 성전의 대대장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 겪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가서 뭐 하시냐? 뭘 하고 계시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때의 중보하심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얼만큼 중요하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 중보가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중보기도 할 때에 그 허물을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안으셨어요. 안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야, 너는 또 넘어지냐? 너 또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있느냐? 어째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형제에 대해서 밀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들에게 볼 때 야 밀한 녀석이다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자기 형제가 밀한 행동을 했어. 밀한 짓을 했어. 그 밀한 짓 했으니까 야 너 밀한하게 행동하는구나. 너 밀한 놈이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밀한 짓 한 사람을 밀하게 행동한 사람을 밀하고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잘못하면 밀하다가 해요. 그렇게 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 안 가느냐? 그걸 밀한 사람을 행동한 사람을 보고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돼. 안고 있어야 돼. 안고 그 허물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죄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된다. 남편을 볼 때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해. 에이, 돈도 안 몰아주고 맨날 집에다 빈둥 놀기나 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고 가끔도 혈기나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든 적든 남편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내 평생 소원이 우리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그 소원입니다. 그게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변해라. 예? 남편을 기도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될 건 자기 몰라.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 그 기도는 상대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 그 내가 안고 그 허물을 안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고 아직 안 받아주신 것은 그 아내가 하는 기도를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직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안고 허물을 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변화될 때까지 한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변화될 걸 모르고 자꾸 상대방만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리스도는 대장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안고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약함을 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혹은 교회의 주의 종까지도 마찬가지. 판단할 마음이 없느냐. 나도 겁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부족은 많이 알고 있어요. 부족을 알아.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돼서 생명이 풍성하고 온전하게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끌고 나가야지. 이게 부족한 것까지 어떻게 교회를 끌고 나갑니까? 하고는 기도했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네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교회가 자라면서 너도 자란다.
너는 교회가 성장하면 네가 성장할 것이다.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너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 교회가 성장하면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아가지고는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 똑같으면 끌고 인도해 나갈 수가 없어. 주의 종은 교회보다 얼마큼 높으냐, 얼마큼 앞에 나가느냐, 몇 발짝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초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교수가 와서 그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교수는 대학생들 가르쳐야 되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르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초등학교 2학년, 교회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올려놓으신다고.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 아주 학교에서 아주 높은 박사들 초빙에다가 애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가르쳐.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진 소원이 뭐냐?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내서 가득해. 그 가득해. 그러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딱 보면은 다 좋은 것 같아. 눈은 뜨고 듣는데 다 좋은 것 같아. 그 열심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걸 들어야 돼. 듣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눈뜬 장님 같아. 그거 조금 지나면 저게 뭐 쑥 올라와. 그래서 가끔 혈기가 섞인 것으로 내가 야단치고 책망할 때가 있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이 왜 그래? 혈기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야. 아예 목사님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하고 해야지 왜 그 혈기를 합니까? 그건 자기가 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아직 그게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맞도록, 교회에 맞도록 나 형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 때문에 죽어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 왜? 교회가 성장해야 나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나도 천열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천열매가 안 되고 아직 혼자 거듭만한데 나 혼자 천열매 올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 교회가 같이 천열매가 되길 원하셔. 하나님께서. 난 안타까우니까 가르치려고 애를 써. 80 먹은 노인네가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모습 보시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사모하고 아멘 좀 해주면 좋겠어. 근데 가만히 있어. 반 죽은 것 같아. 시체 같아. 때는 처음에는 시체 같아. 그걸 혼자 깨워야 돼. 안 깨면 가서 군밤도 주고 야단도 치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참고 내버려두고 하지 않고 교회 수준에 따라서 나도 성장하는 건 다 마찬가지다. 어느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면, 예?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면 내 허물이 보이지 않아야 돼. 아주 허물이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혈기가 아직 있네, 아직 부족한 게 있네,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 소용없어. 응답 못 받아. 그거는 내 허물을 보이지 않아야 돼. 허물이 안 보이는 사람이, 허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런데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 가지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기도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온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정말 내가 부탁합니다. 나는 가끔 그래. 힘이 없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 시작됐는데 화장실에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게 가끔 와, 내 속에. 교인들이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쫓아와가지고 우르르 올라오고 목숨 또 쓰러져 있어.
어느 날 그럴지도 모른다. 내 굉장히 병약한 몸 가지고 있어. 힘이 없어. 정말 그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한 거예요. 80 먹은 노인네가 설교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주일 낮설교, 오후 예배 주관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예배 주관하고, 그거 못해, 그건 기적이야. 그게 못해. 대학교 교수들이 한두 시간 강의하려면 그것 때문에 준비 많이 해야 되고, 그 강의하면 팍 써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그래. 근데 난 기적이야, 기적. 예? 기적이야. 이 몸뚱이가 이게 병덩어리야. 언제 소업 딱 멈추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 종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 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왔는데 올 때에도 내가 아주 힘있게 왔어요. 이don사님 운전하면서도 보면 이상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의 힘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기도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 허물이 보이면 안 돼. 허물이 안 보일 만큼 사랑이 많으면 허물이 안 보여. 사랑이 없으면 허물이 보여요. 아, 목사님 되게 혈기 있네. 아주 교만이 있네. 그 보이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사람은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혹은 생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허물이 안 보여. 오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이 보이거들랑 먼저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면 내 눈에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본다가 내 죄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이거 변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안 올릴 때까지 해야 돼. 안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분명히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뽑아내야 돼. 고침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성가대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 눈 딱 감으면, 목사님 생각하면 막 뜨겁게 감사가 되고, 정말 그 허물을 안고 막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돼. 목사님이 이 부족한 걸 붙잡아 달라고 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난 지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다 틀려요. 여러분 다 똑같이 나 지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기를 붙잡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다 기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온 교회가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연락받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가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대대장으로 그거 하고 계셔. 우리가 다 고침받고 배받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응답받습니다. 연락받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구역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상대방의 허물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다 보일 수가 있다고. 그 허물을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돼. 그 안을 수 있게까지 기도해야 한다. 보이면 광고하지 말고 내가 안고 기도하라. 저 집사님은 너무 교만해. 너 욕심이 많아. 말하지 말아요. 내가 안고 기도하라. 내가 보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본다 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안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그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안지 못하고 기도한 거는 헛거예요.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끊임없이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해. 왜? 이게 판단이 나와. 그냥 안 해.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죽어야 돼. 판단할 마음은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판단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한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옥 안 가. 그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을 다 알고 외우고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옥 안 가는 거냐? 마찬가지. 소용없는 거예요. 죽고 겁나고 생명 받아야 돼.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 가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게 뭐냐?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죠.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 가르치는 거는. 나는 아무리 가르쳐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십자가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지금만 가지면 가르치려고 그래. 뭘 앞에 서면 가르치려고 그래. 주일학교 부장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생명이 증거 안 돼. 십자가에 죽고 정말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린 그리스도에게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내가 전해 보니까 성도들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그 항의가 뜨거워. 예?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 뭘 책망하시느냐? 너희 항의가 뜨겁다는 걸 차지도 않다. 항의가 미적지근하다는 거야. 항의가 미적지근한 게 뭐예요? 말씀 복음 들어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아. 미적지근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내가 입에 토해 내치라 그랬어. 입에서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었다가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려. 토해낸다. 지금 그럴 때가 왔어요. 토해내친다. 입에 넣었다가 토해낸 거는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어. 그거는 더러워. 차라리 땅에 있는 건 주워담을 수가 있지만 입에 먹으려고 하다가 씹다가 내친 것은 더러워. 잘못하면 버림받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거긴 뜨거워. 예? 연사님 요번에 처음 가봤죠? 예? 복음을 잘하면 아멘! 그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멘이 그냥 뛰어올라.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을 해. 해가 뜨거워서. 대화나 말이나 삶이 뜨거워. 뜨거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뜨겁게 회복돼야 돼. 대자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 안고, 부족한 걸 다 안고 우리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자인 그리스도가 한 것을 똑같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하느니라. 바깥들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잡아서 속죄 제사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염소와 송아지에게 안수해. 자기 죄를 그 안수해서 그 염소가 내 죄를 안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가고 번 제물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그게 속죄야, 속죄. 그걸 속죄하는데 그 속죄는 뭐냐? 속죄 본 의미는 그 죄를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바깥들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속죄가 된다. 죄가 속죄가 된다. 그 속죄는 뭐냐?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는 걸 의미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들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들이 죄를 다 사함받아.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런데 그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 조건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셔요. 다시 드러내신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죄가 사함받았고 덮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가 사는 동안에 용서했느냐 안 해 그거 보신다고. 용서했으면은 다 사함받는 거고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옥에 들어가서 그 옥에서 그 빚을 다 갚까지 옥의 상을 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1만다한테 비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다한테의 빚을 사함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용서 못하면 그때 우리는 심판대에 가서 우리에게 1만다한테 빚진 거를 다 토해내야 돼. 다 똑같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용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죄 때문에 불못에 가진 않아. 그렇지만은 용서받지 못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지옥에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다한테 비유는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형제를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입을 찔러거리고 그런 다음은 다 일만단 죄를 다 토해내게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련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 도무지 없어.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야 돼. 생명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인간한테 죄를 다 사받은 것은 조건이 너가 빨리 십자가 죽고 생명 받아 그런 뜻이야.
네가 십자가 지고 생명 받아야 이것이 유효한 거다. 유효한. 십자가 죽지 못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토해내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야, 그게 맞긴 맞구나. 저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죽고 그러고 내가 생명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 통곡할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말 설명했는데 나 못 듣고 내가 못 이뤘구나. 그걸 알고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야 돼. 근데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안 보여. 은혜가 넘치면 그게 안 보여. 근데 은혜 씌워지면 또 보여. 근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생명 받으면 안 보여. 십자가 죽으면 안 보여. 죽었으니까 안 보이지. 죽으면 안 보여. 십자가 죽고 생명 받으면 그게 안 보여. 아니, 보이긴 보여도 허물 안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예, 13절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고르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혈기를 부리면서도 자기를 못 봐. 그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해. 나는 혈기가 많다. 고집이다 하고 정죄를 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아직 몰라.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받으면 자기가 보여. 아, 내가 저기 혈기가 많은데 하나님 내 이 혈기 내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 여러분, 내가 혈기가 있는 걸 내가 보고 내가 혈기 때문에 십자가 죽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다음 혈기 부리는 거 판단하고 정죄할까 안 할까? 예? 안 해. 정죄 안 해. 왜?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정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게 되면은 자기를 보게 돼. 나를 보게 되고 그 죽은 행실이 나를 깨끗하게 해. 양심이 깨끗해져야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양심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요. 자기 여전히 교만하면서 양심이 화해마디 몰라. 교만을 보질 못해.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양심이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야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깥들에서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 예수의 피요. 예? 바깥에서는 예수의 피가 역사해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맞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위치가 바깥에 있으면 예수의 피밖에 체험하지 못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성소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 성소에 올라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 성소는 예수의 피가 역사 안 해. 또 바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바깥에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성소에 역사해.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문제예요. 신앙의 위치가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게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성령께서 너 저 기도처에 올라가라. 그 감동을 줘요. 그래서 기도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기도해. 야, 오늘 목사님이 약하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약함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도중에 자기의 부족을 보게 돼. 내 혈기를 보게 되고 내 교만을 보게 돼.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그 사람 위에 기도하다가 나의 죄를 아프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교만하면 내 십자가 짓고 납니다.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고 눈물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쏟아져. 은혜가 오고 눈물이 쏟아져. 눈물 쏟아지면서 내 교만을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빛을 받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 거다. 하나님, 나 그냥 교만한데 내 교만에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점잖게 기도하고 나왔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할 때는 이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아. 통곡이 나오고 아픔이 와. 내 부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분들 몇 번씩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씻어져야 돼. 그 그리스도의 피 역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씻어져서 양심이 깨끗하게 정화돼. 그럼 양심이 깨끗하게 정화된 것만큼 그 깨끗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소용없어요. 깨끗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삶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빛 가운데에서 제 교만을 보게 되고 욕심을 보게 되고 제 혈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양심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더 변화된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변화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더러운 양심, 화해 맞은 양심 가지고는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심 깨끗해진 것만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방법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봐,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면 안 보여. 내 얼굴 보면 여기 뭐 묻은 게 안 보여.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 근데 뭘 보고 아느냐? 내가 상대방을 보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볼 때에 내 속에 판단할 마음이 있느냐, 정죄할 마음이 있느냐, 비방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 보고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누가 어떻게 잘못된 게 보이거들랑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다. 로마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내 속에 그거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다. 내 속에 아직 그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보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깨끗함하고 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양심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보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이는 게 가정에서도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엄청 많이 보여. 우리에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교회는 성도들이 참 이상하다. 아유, 참 욕심꾸리가 모인 것 같아. 참 혈기만 사람 모인 것 같고 교만한 사람 모인 것 같아. 참 보여. 생명교회 성도들은 참 그런 사람 참 모아놓은 것 같아. 왜 그게 보일까요? 예? 내가 되게 그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보이는 거야. 이게 보여. 그러면 이걸 말해. 청년들 교회 오니까는, 아유, 전부 혈기 많고 욕심 부리고, 좀 잘난 척하고 전부 그런다. 그거 막 간증이 막 나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안 보이고 팔만 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자기를 보게 돼. 시간이 막 흐르니까는 내가 조금 보입니다 하면서 손들어봐.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보이더라. 내리지. 아직도 많이 보이죠?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 갖도록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길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혈기 많은 거에 보이는데 내가 혈기가 있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 내 혈기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볼 때마다 기도해. 볼 때마다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가슴을 치고 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 그제 피가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바깥에 있으면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내가 성소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다. 내가 올라가서 통회하고 잡아고 회개가 터졌다고 하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 거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서 늘 그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운데 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되게 깊이 담아두게 도와주시고,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